말씀은 시편 51편 51편 1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제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끄신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51편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범죄한 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와 두려운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쓰게 해가지고 또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쓴 서기 우리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 전쯤에 쓴 거라고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사람은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같이 다를 바가 없는 거고, 옛날 사람들은 미개하고 지금 사람은 현명하다, 깨어서 현명하다, 그거는 틀린 가설이 됩니다. 그 역사의 진화론적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요, 과거 사람 미련하고 지금 사람은 아주 총명합니다. 근데 그게 맞나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보고 또 그 앞에 많은 우리 선조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아시고, 그게 옛날 사람 미련하고 지금 사람은 지혜롭다는 거는 그 잘못된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런 거 하나부터 벌써 성경을 벗어나서 생각하는 거기에 젖어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주사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 특히 51편은 회개 시편인데, 자기가 범죄했는데 다윗은 얼른 어떻게 범죄한 걸 숨기기에 급급한 게 아니고, 사람들은 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범죄했으면 그거를 숨기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매를 맞아서 너무 아플 정도가 돼야 자복을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이때는 보면 아직까지 하나의 큰 매를 맞기 전이야. 아직까지는. 그죠? 근데 자기 심령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이제 회개의 심령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회개라는 게 전적 하나님 은혜인데, 회개도 회개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은혜를 줄 때 해야지 그 진당한 회개를 못 해요. 제가 어떤 걸 인간의 건강에서 보면 알아요. 몸의 건강이 없고 또 마음의 우울증의 건강이 없을 때 보면은 아픈 사람들이, 몸이 아픈 사람들이 병이 오도록 악순환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옆에 보세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요, 누가 옆에서 이럽니다.
아니 나가서 좀 걸으면 되잖아. 움직이면 좀 되잖아. 근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못 해요? 예? 저기 나이 사는 사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옥녀 씨, 움직여야 이게 좀 몸이 건강하고 좋다는 생각은 하지. 어? 근데 몸이 움직여져, 안 움직여져?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도 안 되지.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울증이 아니고, 이제 몸의 다른 면에 건강이 없어졌다 합시다. 그죠? 그럼 도무지 걸어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도 제가 보면 도무지 걸어야 될 줄 알면서도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야, 나중에는. 자, 그런 거 여러분들이 경험을 못 해봤으면 다른 사람을 좀 보시라고. 그럼 그분들이 그렇게 되도록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죄를 지어도 너무 깊이 빠져버리면 거기서 자기가 알아도 헤어나올 수가 없구나. 그건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어떤 순수의 경험에서 이게 도무지 회개는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회개를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사람들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를 보면은 세상도 그렇지만은 어떤 경제 위기가 오고 무슨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전조가 있어요. 그 사회에도.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하니까 그 전조를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뭐라고 했죠? 사람들의 미혹들이 심해가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자꾸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서 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거 재난의 뭐라고요?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시작. 그럼 이렇게 개인적으로도요. 하나님이 평소에 이 경고 신호를 보내줘요. 이럴 때 회개하라고. 그때는 내가 회개해야 될 줄도 알고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럴 때는. 자, 회개를 하려고 오늘 이 시간에 말할 때 그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나버리면 내가 회개를 할래도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그때는 조금 그래 그래 이럴 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야 된다. 건강할 때 잘 못 챙겨 조금 좀 신호가 왔을 때 그때부터 챙기면 됩니다. 보통 신호가 가야 되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챙긴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깨어 사는 사람이지 그 면에 대해서는. 오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한번 여러분 이럴 때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 때 회개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좀 나중에 하지 이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게 됩니까? 못 하게 됩니까? 나중에 더 깊이 빠져서 도무지 하고 싶은데 이제는 더 못하게 되잖아요. 더 못하게. 이제 악성이 뭐가 됐어요? 악습이 돼버렸어요. 그죠? 습관이 꽉 뱄어요. 병이 깊은 사람들은요, 악순환을 거듭하면서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비만하는 사람들, 먹으면 안 된다는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예? 비만이증 있는 사람들,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예? 알아요? 근데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예? 해봤어요? 먹어. 이러면 안 된다면서도 안 먹고 견디지 못해서 또 먹잖아. 그게 뭐 악순환이지. 죄를 짓는 사람도 죄 지면 안 된다 이러면서도 어떻게 돼? 죄 짓는 그 습관이 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질 수가 없잖아. 자꾸 짓잖아. 그러니까 저는 역사를 봐도 그렇고 개인을 봐도 그렇고 오늘 다윗은 그래도 복을 받은 사람이야. 여기 왜냐면 이럴 때 얼른 깨우쳐요. 근데 다윗도 또 일반적인 면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을 때는
다윗의 권세가 아주 창청 아주 굉장히 센 때예요. 저는 이거 왜 보냐 권세들이 말입니다. 남을 죽이라 남을 누구를 죽이라 할 때 그 사람도 이해하고 순종해 죽일 때는 권세가 아주 굉장할 때예요. 우리아를 그거 보면 유아 이렇게 죽이라고 했잖아요. 교사 살인 그거를 시키는 사람이 아무 반항 안 하고 또 할 때가 얼마나 그 권세가 세겠어요. 그죠? 저도 그렇게 되면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아. 그 정도 되면은. 그 사람이 내가 힘 있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그때는 거의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또 세상에서도 그래. 내가 잘 나갈 때가 제일 위험할 때라는 겁니다. 사업도 잘 나갈 때가 사실은 그 위험해요. 그때 벌써 망할 순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나갈 때 내가 뭐 다 하니까 될 줄 알고 모든 사람이 나의 말을 잘 들을 때 그때가 벌써 내가 지금 망할 길을 걷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부터 깨어서 겸손하게 산다는 거는 참 복 있는 건데 그거는 그 전에 벌써 이렇게 잘 나가다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매를 맞고 회개를 해본 경험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이 이제 그 후에 깨닫고 아이고 이게 잘 나갈 때 이때가 문제다 하고 뭡니까? 조심을 하겠죠. 하죠. 저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또 거침없이 하나님 무슨 일들을 잘 나가게 하면은 그때부터 또 망할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이 저는 간섭해 줘야 되는 그 보고를 저는 어디서 생각하는가 하면 계시록 11장 1절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는 청량하되 그 말씀하고 또 시편 73편에 시편 기자가 아침마다 마음을 정의하고 손을 씻어 깨끗하가 했는데 하루 종일 뭘 당했다고요? 지향을 당한 그 자체가 나중에 자기는 원망했는데 뒤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기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면을 가지고 저는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 연결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생각하고 또 교회로 대표적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합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도다 하면서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적대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그래 평소 이렇게 별 문제가 없을 때부터 오늘 여기서 주님 내 양심을 통해서 성령으로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이거 회개해라. 이거 순종해라. 이로 회개, 이로 순종. 평소 때 그때는 할 수가 있어. 그러나 너무 그걸 또 미루고 그걸 성령을 소멸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안 하는 게 그게 무슨 죄지요? 성령을 뭐 하는 죄요? 소멸하는 죄.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자꾸 여러 번 짓게 되면 성령을 나중에 어통하는 죄까지 대적하는 데까지 갑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자꾸 지으면 그게 자꾸 연습이 돼버리고 악습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 뻔히 이러면 알고도 안 된다면서도 나중에는 성령을 대적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의 악순환, 그러니까 벌써 아이고 걸어야 되겠다. 위인자이신 그래서 요즘에 교회 올 때 걸어오는 거죠. 좀 편하려면 차 타고 오는 게 좋겠지. 근데 지금부터 걷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라도 생활 속에서. 근데 뭐 제가 아직 걷는 것도 보니까 바로 걸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걷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걷는데 이렇게 종종 걸음으로 걷는 거 안 걷는 것보다는 좋는데 종종 걸음으로 걸으면 효과가 엄청 없대요. 별로 없대요. 그러면서 관절에 무리가 생기는데 관절에 걷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걸어야 되는가 하니까 마음을 보폭을 이렇게 힘을 다리를 좀 쩍쩍 벌려가면서 걸으라는 거예요. 이게 힘있게. 그러니까 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좀 시간을 좀 바쁘게 생각하면서 걷는 게 제일 건강한가 봐. 새벽 기도로 온다. 빨리 안 듣도록 가야 되겠다. 이래서 좀 빨리 가려고. 그렇다고 너무 횡단보도도 방금 이렇게 하지 말고 시간을 딱 맞춰. 시간을 기다릴 때 일단 보폭을 힘있게 팍팍 뛰어서 걸으면 그게 관절이 좋아진답니다. 도리어. 그렇게 걷는 게. 그러면서 그래야 몸 전체가 어떻게 뭐 이래야 그렇게 걸을 때는 또 이렇게 걷게 이렇게 바로해서 걷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전체가 좋아지는데 종종 걸으면 이래 걸으면 이래 나이 들면은 이렇게 하고 이래 천천히 걷잖아요. 근데 그걸 미리부터 연습을 하래. 그게 한 달 이상 걸린데 연습하는데 이렇게 딱 좀 하고 보폭을 팍팍 이렇게 크게 해야 늙어서 이거는 걸으면 안 걷고 종종 걸으면 안 걷고 그 의도적으로 좀 해야 된답니다. 이제 그걸부터 미리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는데 벌써 오래 습관이 딱 박혀나더니 나이가 들어서 힘들면 그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라도 어떤 사람은 걷는 게 건강한 걸음만 탁탁 걷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종종 걸음밖에 못 걷는 사람이 있어. 그게 미리 연습을 그렇게 해놓은 바람에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이 있을 때 걷는 걸음을 그렇게 걸어보세요. 무슨 생각하고 뭐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생각까지는 좀 괜찮아. 어느 정도. 생각을 그러면 탁팍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무슨 뭘 들으면서 걸으면 그렇게 안 걸어지더라고 보니까. 들으면서 걸으면 신경을 거기다 써야 되니까. 이런 것 같이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면은 건강에 선순환이 돼요. 근데 그걸 자꾸 밀어버리면 그게 악습이 돼갖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그 영양제 먹는 것도 그렇거든요. 우리 딸이 그래 내가 영양제 이래 주는데 자기가 또 젊을 때는 그런 걸 귀하게 안 여겨, 그지? 그래서 저는 그 왜 이걸 그런 비타민하고 비타민 C 정도는 종합 비타민은 내가 젊어서부터 꾸준히 먹었어. 근데 그게 몸에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을 이렇게 강하게 윤활유 치듯이 그렇게 해주는 거로 믿고 했더니 전에는 뭐 비타민 종합제 먹고 C 먹으면 옛날에는 그 몸에 뭐 안 좋다는 말도 많이 있었어. 몸에 안 좋았으면 벌써 지금까지 내가 안 좋았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그러니까 내가 다른 관절이나 다른 부분 병이 없는 게 뭐냐면 뭐 제일 첫째는 내가 믿음을 가지는 거고 또 내가 걷는 것도 하는 거지만은 또 그런 것도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도 안 먹다가 제가 야야야야 이거 꼭꼭 먹어라. 자기도 그래. 일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먹어보니까 아무래도 좋대. 근데 안 먹고 오래 지나면 뭔가 또 안 좋대. 자기도 모르지 않게. 그러니까 그 밥을 굶어도 좀 그 필요한 몸에 여러 가지 그 영양제 골고루 그런 것들을 먹는 게 몸을 위해서는 밥 몇 끼 굶는 것보다 낫단 말이야. 어떨 때는. 그런 것 같이 그것도 평소부터 먹어두면은 나중에 자기 몸이 더 건강해졌는데 안 해도 너무 아파 힘들 때 그때 막 약을 막 먹고 먹으면 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소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대도. 그래서 저는 다해서 회개를 보면서도 벌써 이럴 때 회개할 수 있다는 건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이 넌 회개해야 된다. 이거 순종해야 된다 할 때 미루면 되겠습니까? 미루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 돼 있죠? 내가 인내의 말씀 계속 오는 그 말씀을 지켜야 돼. 근데 그 적은 능력을 갖고 그때는 할 수가 있어. 그때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110잠 찬송 한 번 가고 새로 오는 광음을 어떻게? 매일 오늘도 새로 오는 광음이잖아요. 의미 있게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3절에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강음 지날 때 이럴 때 3분 가고 안 오잖아요. 그래 오늘 이 시간 의미 있게 사는 게 돈을 뭐 오늘 하루 얼마 버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1호 회개 1호 순종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렇게 하면은 그 몸의 건강에 선순환이 되듯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데 선순환이 되는데 그때마다 성령 소멸해 버렸어. 그러고 나서 어느 때가 아이고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회개해야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고 싶어도 자꾸 마음은 뻔한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목사님 나 할 줄 알아요. 그렇지만 이래 하면 그 벌써 그 앞에 그 주신 그 현실에 그 성령 역사를 소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죠. 맞죠? 성령. 근데 평소 때부터 성령의 음성을 소멸 안 했으면 회개, 그 즉시 회개하고 또 즉시 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그런 걸 몸으로 연습하려고 어떨 때는 좀 중복적인 것 같아도 뭐 쓰레기 버리는 게 있다. 그럼 우리 조양자 사모는 몸이 안 좋으니까 갈 때 한목에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이제 다음에 음식물 차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일반 쓰레기도 버리고 하는 때 그 두 개 같이 들고 나가면 되지. 근데 그래 저는 그래 안 해요. 지금 당장 버릴 게 있어. 그럼 한 번 더 버리고 와. 또 그게 없으면 또 버리고 두 번 가더라도. 근데 저는 그 물건을 그래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해야 될 게 있으면은 그 제가 깊은 뜻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우리 조양자 목사님은 건강하니까 그렇지. 물론 건강한 사람도 어떨 때는 두 번 한꺼번에 하라고 두 번 하는 게 한꺼번에 하고 싶지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래요. 뭐든지 미루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래 내 컴퓨터 책상 옆에 가면 일정을 내가 여기 휴대폰에 두고 그 네이버 캘린더에도 적어두고 또 집에 가면 또 컴퓨터 옆에다 이렇게 적어둬요. 이를 다 보고 하루 일정, 중기 일정 이렇게 적어둡니다. 그럼 그걸 봐야 미루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 일보다도 그래 무슨 연습을 하는가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지 않도록 오늘 할 거는 오늘 하고 충분히 기다리면서 봐야 될 거 충분히 기다리고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이고 빨리빨리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바쁜 마음을 갖고 하면 거의 그게 안 좋아요. 조급한 마음을 갖고 하면 기다릴 거는 충분히 기다려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뭐 일에 대해서도 그러나 즉시 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또 즉시 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도 필요하지만 또 어떨 때는 오늘 이 시간에 또 순종해야 될 그 믿음도 필요하잖아요. 보니까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마음이 조급해서 뭐든지 하면 다 안 됩니다. 그건 내가 하려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 하라고 분명히 영감이 온 거는 오늘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쓰레기 버리는 일이니까 이건 아무것도 밥 먹는 것은 나중에 먹으면 되지 또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한다고 생각하시라고요. 뭐든지. 그런 것까지도 밥 먹는 거 하나까지도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집안에 뭐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까지도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연습을 한다고 하면은 그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 별로 큰 문제가 아니지 그런 것들이. 그러나 거기서부터 주님의 뜻을 찾으시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큰 일에도 주님의 뜻을 찾고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고 사는 겁니다. 소멸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것이 하루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창송가 110장 천성에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한 같이 나도 세상 전할 때 햇빛되게 어디서부터 할까?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부터 햇빛되게 하자고 우선. 뭐 쓰레기를 하나 버리고 밥 안 먹는 거 하나. 사람들은 안 보지만 누가 봐? 내 세포가 알고 있어. 만물들이 알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과에 보면 우리 택한 사람과 만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백목사님 그 공과 안에 보면 그래 나와 있어.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도 보지만 또 만물이 또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해. 밥을 먹을 때도 내 먹는 이 음식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도 먹어야 되겠고, 그렇죠? 맞죠? 어딜 봐도 벽에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위로 하나님이 어저께 시편에 보니까 내 혀의 말까지 다 하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님을 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주님이 나를 쳐다보는 게 부담스러워야 되겠어요? 너무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기쁘게 여겨야 되겠어요? 예? 기쁘게 여겨야 되겠어요? 아이고, 의인이네. 숨어 사고 싶은데 참 부담스럽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부담스럽겠지. 부담스럽겠지. 그래서 저도 지금 하나 뭐들 할 때마다 주님이 이거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모든 걸 죽고 나서 이걸 다 뒤집어 버리겠지? 어떨 때 하면 전에는 작은 거 그렇게 주님 뜻을 어긋나가 딱 해봅니다. 일부러 시험 삼아. 그건 꼭 뒤집어 버리세요, 하나님.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도 감사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했구나. 그러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매일매일 증거를 보는 거죠. 그래 다윗의 이걸 보면서 회개를 보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범죄도 크게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그 다윗의 구원을 위한 순서 가운데 하나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서 다윗은 여기 보니 즉시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예. 회개를 하고 절망하면서도 또 금방 소망을 가집니다. 나의 시편 39편이나 또 다른 데 보면 다윗의 나의 소망이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거기 시편 39편 나의 일생이 생의 손넓이만큼 짧다고 표현했어. 그렇죠? 짧지요? 벌써 여기 있는 분들 옛날로 보면 할머니 50이 넘으면 할머니입니다. 이용료도 선생님 몇 살이에요? 예? 우리 어릴 때 보면 할머니야, 할머니.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든든히 선 때는 허사뿐이. 우리 어떤 정권 보세요. 지금 어느 정권 보세요. 엄청 막 터지고 야단이잖아. 보면 그죠? 지금 막 밑에 사람들이 배반하고 막 나가고 야단이잖아요. 보니까. 든든히 선 때는 뭐라고요? 허사예요. 허사. 하나님 반석 위에다 굳게 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오늘 이걸 생각합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은 인자하신 분인데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좀 사람이 아주 여기는 매를 전에 맞기 전이야. 그래도 벌써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겸손하고 두려워서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뭐라고 밧세바가 동쳐오는 선지자 나단에게 온 때니까 아직까지 그 아이가 죽지도 않았고 그 난 아이가 죽지도 않았고 다른 매를 안 맞기 전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깨우쳐 줄 때,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와서라도 깨우쳐 줘서 누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딱 나타날 수도 있어. 징계 역사의 깨달음. 또 누가 와서 딱 말할 수도 있어. 어떤 식으로. 그죠? 그럴 때 아직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죠? 나단 선지의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수용했잖아요. 수용했어요. 아합왕 같이 가둬버렸어요. 가두질 않았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고 우리도 우선 징계를 받기 전에 이건 책망이라고 가벼운 책망이라고 봅시다. 가벼운 책망을 받을 때 우리가 그를 달게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그래서 바로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1호 회개 1호 순종할 수 있도록 벌써 깨우쳐 주시는 어떤 면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미루지 맙시다. 자, 그것이 의미 있게 지내는 겁니다. 지내는 거. 그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1호에게 1호 순종을 해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자꾸 그걸 미루면은 뭐가 된다고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되고 거역하는 죄까지 가게 됩니다. 소멸하는 죄에서 뭐 하는 죄까지요? 대정하는 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뻔히 알면서도 나오지 못합니다. 그럼 큰 매를 맞습니다. 큰 매를 맞아도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또. 나의 죄악을 맑게, 그러니까 여기셔주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이 죄 문제도 다윗도 알아요. 나 혼자 안 되는 거. 하나의 은혜를 주셔야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주님 먼저 죄가를 사해 주셔야 그 다음 죄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주님 앞에, 일단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동안 그 다윗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거기 때문에 또 모든 죄 문제 있을 때 혼자 뻐덩뻐덩 애를 쓰지 않았어요. 죄가 있을 때 누가 앞으로 나갔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갔어요. 우리는. 다윗 하나님 앞에 나갔죠. 여러분들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은혜 관계에서 애가 빠둥빠둥 돼서 혼자 하면 되겠어요? 얼른 그래도 부모 옆에 찾아오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부모에게 찾아오는 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자기 혼자는 안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뭐 지가 잘났다고 그래요. 의지가 없고 못나서 하나님을 찾는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는 다윗을 봐서도 자기 죄값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래서 주님 보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해달라는 게 자기 책임을 안 지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죄 문제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악습으로 찌들어져 있는 나도 아유 이럴수록 처음부터는 안 돼. 드라크마 비유 같이 또 쓸고 또 쓸고 또 쓸어서 겨우겨우 먼지가 한 번, 두 번 나중에 드라크마가 나오는 것 같이 그죠? 한 번만에 되어 찌든 그 죄는 한 번만에 됩니까? 먼지가 가득 쌓였으니 찌든 죄 아니겠습니까? 악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한 번만에 악습 한 번만에 죄가 됩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꾸준한 그때마다 영감을 소멸한 것만큼 대정한 것만큼 그만큼 계속해서 더 이상 회개를 해야 하나님 앞에 나가 씻어야 그게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 주님 앞에 제 문제는 나 혼자 안 됩니다. 첫째 그 눈에 보이는 신앙의 선배나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직접 만나서 문제를 해결시키고 선배나 지도자도 그 일을 소개까지는 해주지만 그 직접 해줄 수는 없어요. 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가서 그 3장에다 보면 생순하는 자를 만났는데 거기는 나중에 어미의 집으로 잉태한 자의 방으로 인도받게 됐고 아가서 5장에는 행순한 자를 만났는데 도리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쳐갖고 이렇게 더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두 가지 행순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좋은 선배, 좋은 신앙 지도자를 만나면은 도리어 이렇게 어미의 집 참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자기를 잉태한 하나님의 그 생명 은혜까지 연결되는 사람이 되고 참 복 없는 종을 만나면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 쳐서 영육이 다 상해버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3절 대저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아리다. 참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주님께 범죄했다고 죄가를 안다 해놓고는 여기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참 알기 어려운 말을 갑자기 말하잖아요. 이거는 이 해석들 같은 게 주님의 제사제도로 인한 주님의 피공로로 내가 믿으니까 이제 죄를 사하질 뿐 아니라 내가 믿는 이것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의로워지고 순전한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면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중생된 이후에 하나님의 의를 더 입어갖고 우리가 아름답다 예수여 저 검으나 아름답다는 이
대속을 입은 그 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이 참 깊은 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시대 주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요?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뭐라고요? 순전하시다. 이게 제가 죄인인데 예수 하나님 앞에 나가갖고 내가 어떤 자가 되어버렸어요? 죄 없고 의로운 자가 됐다는 그 면을 미리 말하는 겁니다. 또 다시 원제로 돌아갑니다.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니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 원죄와 본죄로 또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6절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주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해. 그래서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내 속에 지혜가 뭐냐? 주의 성령이 와서 내가 함께 하시는 면을 말하는 겁니다. 우술조로 나를 정결케 하셔서. 그래서 자기가 원죄와 본죄를 알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 주님께서 피로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고 내가 눈보다 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순서. 그러니까 다윗도 봅니까 자기 죄를 그 앞에 깨닫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갖고 나가고 그래서 주님이 자를 이렇게 깨끗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자기가 주님 보시기에 의로우시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다 이런 사람까지 하나님의 의로 자기가 이렇게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야. 자기 인간의 의는 아니라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다윗의 시편 51편이 다윗을 보면 참 그 시대에 참 깊이 있게 깨달은 거야. 다윗은. 벌써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이야. 제사절의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를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제 문제는 우리가 자기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민해도 안 됩니다. 얼른 빨리 누구한테 갖고 나가야 되죠? 주님 앞에 갖고 나가야 되죠. 근데 그게 할 수 있을 때 지금 작은 것부터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 성령의 음성을 소멸을 하면 안 돼. 그때부터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201장 성령의 음성을 듣는 듯 1절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즉시로 어떻게 되지? 즉시라는 뜻이 나와. 201장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어떠한 일도 상관하고 내 마음에 안 맞는 일에도 어려운 일에도 상관하지 말고 마음에 안 맞아. 거기도 즉시 순종하고 어떠한 일에도 즉시 순종해서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 즐겁게 복종해라. 오늘 성령의 가마 이 시간 여러분들 각자에게 가시는 것 찾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해봐도 저는 맞추지를 못해요. 자기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게 물어와도 제가 길이나 가르쳐줘. 정확히는 몰라요. 자기 일은 자기가 알기 때문에.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